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소명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네. 어떤 분에게는 큰 돈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이 되겠죠.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10,000원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어른들에게 들려있는 10,000원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10,000원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청소년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제 2시에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 맡은 아이가 또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기도시켰는데 안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기도 안 시킵니다. 그냥 나올 만한 아이를 기도시키는데 아무튼 기도 맡은 아이가 기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죠. 설교 후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다 항상 까먹어요.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지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지갑을 딱 열었는데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망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거실로 줄까? 그랬어요. 거실로 줄까?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10,000원 넣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다 안 내도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또 보니까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도 그냥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돈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더라고. 심지어 제가 거실로 줄까 했을 때 거실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 아이들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간식을 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간식 쏠게. 그래서 그날 이제 야외 활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가는데 원래는 아이들에게 그 10,000원씩 제가 팝콘하고 음료수 먹어야 되니까 영화비는 교수 낼 테니까 간식은 니네가 사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오늘 팝콘하고 음료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라. 그날 또 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사람들이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번 쏠게. 아니 목사가 쏘면은 해봤자 뭐 팝콘 음료수지만 하나님이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에. 저는 여러분이 대박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니까 다 대박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줄 아느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딱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축축축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동 받은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순종하셨어요. 제가 신방할 때의 헌금은 교회에다가 따로 구분해서 내십시오 그랬더니 다 따로 다 구분해서 드리는 모습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보신다? 우리의 삶도 보신다. 우리의 삶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삶을 보는데 대충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충.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느냐 봤더니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응시하셨다. 그래서 응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 봤더니 그 예물,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삶도 보셨다. 근데 그 삶을 보시는데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보시고 관찰하시고 응하셨다는 거예요. 응하셨다는 게 아니라 응시하셨다는 거죠. 응시하셨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은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라는 단어를 써요. 샤. 근데 샤라는 단어가 바로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관찰하다 그리고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도 면밀하게 또 관찰하시면서 응시하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했던 농산물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셨다.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이는 받지 않고 그게 딱 표가 났으면 좋겠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 안 받으셨을까? 그게 아니라 아예 딱 예배 드렸는데 그래 내가 네 예배는 받을게. 딱 받고 너의 예배는 받지 않을게.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 내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프죠? 속상하죠? 참담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실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가끔은 우리가 그 어르신, 저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르신한테 인사를 했는데 어르신 나의 인사를 받지 않아. 그럼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저 어르신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예. 그래서 우리는 묻잖아요. 가서 혹시 저한테 섭섭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내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딱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깨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가인은 막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선물을 드린단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 선물을 안 받는 거야. 아니,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방세영 집사님의 선물을 받는데 내 선물은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니 선생님 저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내 선물을 안 받네?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내 선물을 안 받아? 가인이 이거예요. 가인이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가인은 지금 하나님 위에 있는 거,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요?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죠. 질투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로 나가자고 한 사람 누구죠? 누가 들로 나가자 그랬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아벨을 죽여요? 네? 어디서 아벨을 죽여요? 들에서 죽였어요. 그러면 왜 집에서 죽이지 않고 들에 나가서 죽였을까요?
왜 들에서 나가서 죽이셨을까요? 아니, 집에서 죽여도 되잖아요. 아니, 괘씸한데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왜 집에서 안 죽였고 들로 나가자 그래서 들에서 죽였을까? 예. 집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없거나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들에 나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죽여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시하고 지켜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면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묘해서 요즘은 이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카메라만 피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를 줄 알아요. 근데 카메라도 피하고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8절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했다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아벨을 어디서 죽일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근데 그 죽은 자가 누구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형제. 그러면은 그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으로 겪는 거예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겪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이란 걸 몰랐어요. 근데 자식이 숨을 안 쉬는 거죠. 아무리 깨워도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가인은 그렇다 치고 부모의 심정.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와가 처음으로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배 아파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인데 출생도 처음이고 죽음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 거예요. 다 낯선 거예요. 이 자식을 얻어서 얼마나 기뻤는데 근데 이 자식이 죽은 거죠. 자,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책입니다. 520번의 금요일. 이 책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10년 동안에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520번의 금요일일까? 봤더니 2014년도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15일이네.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게 이제 배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세월호를 타고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제주도에 떨어지는 그 배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부모도 그렇고 수학여행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인천에서 화요일 날 저녁에 세월을 탄 거죠. 그리고 수학여행 끝나는 금요일 날 돌아오기로 돼 있죠. 금요일 날. 그런데 배가 다음 날 수요일 날 팽목항에서 침몰한 거죠. 부모들은 금요일 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520번의 금요일이 된 거죠. 금요일 날 아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이 520번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같이 추모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죠. 부모의 심정, 그것은 자식을 잃어본 부모만이 그 심정을 알겠죠. 하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본 하와.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리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게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찾는 거예요. 아벨을 찾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이 드라마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는 거죠. 아벨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응시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아벨이 죽은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가인이 아우를 어떻게 죽일 건지를 이미 다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래서 죄라 그럽니다. 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 성질은 언제나 우리를 원한다는. 죄의 성질은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원해요. 그게 부부지간이든지 자식 간의 지간이든지 이웃 간의 지간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해서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 말씀의 근거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죄가 아무리 무섭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듣고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죄에 넘어가지 마.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에 넘어가지 마.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사춘기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식은 넘어가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그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식은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권세가 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귀신으로 꽉 눌려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떠나가라 그랬을 때 그 죄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왜 그렇습니까? 뭐 장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방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방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냥 신방 받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말씀의 권세.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날 살리는 거고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새벽에도 듣고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또 듣고 보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도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물었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책망이에요. 그 책망은 뭐냐? 너 예배 드릴 때 내가 너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왜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않았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근데 가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거기에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 두 번째는 뭐냐? 탄식이죠. 탄식. 너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너 죄를 다스릴 권세가 너한테 있어. 하나님, 전 너무 너 약한 거 알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똑같이 묻고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어떠냐. 그걸 물으시는. 내가 책망받을 만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느냐. 내 삶.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낼 거니? 그걸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무엇을 위해서 살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 거니? 그 물음이에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